네, 중집회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긴 한데, 어, 사실 요즘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구속의 복음을 보고 나서 가장 예수를 안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보고 있어서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도 고민을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을 본 거를 얘기를 해야겠죠.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요즘에 좀 삶이 좀 팍팍합니다. 대구의 교회를 그래도 좀 더 잘 즐기고 싶고 대구에 내려왔는데, 예, 직장이 이런 곳이란 곳일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늘 처음으로 칼퇴를 했고요. 예, 11시 퇴근이 기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말 출근을 한 여태까지 한 12주, 13주 된 것 같거든요. 한 8주 이상은 제가 주말 출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대ን통 엮였어요. 대ን통 엮여서. 근데 그렇다고 이제 대구에 내려왔는데, 사실 지금 제가 뭐 연고가 막 있어서 내려온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알고 있던 공공기관 거래처 분한테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 내려왔는데 제가 바로 이 회사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게 되면 또 어딜 가게 될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바로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버티면은 뭐가 되겠지. 근데 가장 좀 팍팍했던 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 예술을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서가 아니라 이게 한번 안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안 보게 됩니다. 왜? 안 보는 게 좋거든요. 맞잖아요? 이게 위치 이탈을 한번 하게 되면은 위치 이탈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위치 회복하기 싫어요. 위치 회복하기 왜 싫냐? 나를 잃어버리잖아요. 나를 잃어버리기가 또 싫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예수를 안 보게 되고, 그러다가도 이제 조금 또 죽을 것 같으면 또 보게 되겠죠. 왜? 내가 발을 담근 만큼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너무 완벽하게 사람을 지었구나. 왜냐하면 피조물이 감히 조물주를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에 피조물이 조물주를 조물주처럼 되고 싶다. 조물주를 이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어서 신에게 대항하고. 근데 예전에 기독교에 있었을 때는 이게 바벨탑을 짓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거창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벨탑을 지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무언가를 할 때 그렇게 대단한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에 있는 계단에서 내가 그렇게 높은 사람인가? 아니야,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난 뭔가 이룩한 것도 없고 해낸 것도 없어. 나는 사회에 계단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층민일걸? 라고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나는 저렇게 신한테 대항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 인생을 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의 복음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었구나라고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단순히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려고 하고, 내가 단순히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내가 누군가한테 형상이 되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형상을 입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되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더 쉽게 가면 이거죠. 내가 중요해지는 순간 나는 무조건 위치를 이탈하더라고요. 왜냐, 나라는 사람이 내가 중요해졌는데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나 이외에 아무도 믿지 말라라는 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 구절이. 근데 이게 믿는다라는 게 정말로 쉬운 거더라고요. 쉬운 거. 그 한 예로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항상 가스라이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11시 퇴근이 항상 했었고 주말 출근을 8번 했는데 듣는 말이 너는 왜 내가 가장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라는데 왜 말을 안 듣냐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항상 한 40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저한테 이런 말을 계속 할까? 나중에 알았던데 무엇이었냐면 딱 하나였어요. 네가 회사가 망했으니까 너는 몸을 굴려야지만 딴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희한하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한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해본 사람을 망해본 사람의 입장을 알고 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망해본 사람의 입장을 알까요? 근데 생각해서 한 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근데 제가 이 100일 동안의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근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저희 회사 인원이 한 40명 정도 30명 정도 되는데 그 30명 중에 가장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근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무언가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것을 충족을 못 시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있어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야근은 그나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아침잠이 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대표가 저녁에 술자리를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자기는 12시에 출근하니까 나는 8시 출근하는 게 쉽나요? 9시에 출근하고 싶죠. 근데 그러고서는 너는 몸을 굴려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굴려야 돼. 그래야지 딴 생각을 안 한다. 근데 이게 항상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저 요즘 한 1년 동안은 내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의아하실 텐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사람은 보는 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보는 대로 믿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구속의 복음에 와서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보는 만큼 믿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을. 근데 내 환경에서 내 상황에서 이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다 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똑같은 한 사람을 보는 건데 희한하게 내 상황과 현실에 입혀서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흐리게 보이는 거죠. 희미하게 보이는 거고. 근데 이게 뭐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보는데 내 상황과 내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지 내 안 좋은 쪽으로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나는 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예수를 생각했을 때 한 1년 전쯤에 여기서 자기의 삼촌이 이 문구를 얘기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는 그 구절을 1년 3개월 전 정도, 작년 3월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왔었던 이 말씀은 저한테 정말 생명이 되었어요. 왜냐? 와, 내가 사람이 진리요 생명이네. 그리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구나. 와, 어떻게 사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을까? 와,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저는 엄청난 생명을 느꼈죠. 근데 한 2달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가 살아 있을 때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는 자기의 쓰임을 얘기했을까, 혹은 아니면 위치를 얘기했을까라고 문득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도 정리가 안 됐었던 부분이긴 한데 예수는 쓰였잖아요. 하나님한테 본인이 쓰였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물론 뭐 신화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뭐 포도주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혹은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뭐 신화적으로 치부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뭐 어떤 것들 그 중에서 다 거짓말은 아니고 몇 가지는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자신은 하나님한테 쓰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구속의 복음에 와서도 예수를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니야.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었던 거야라고 무조건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가 정말 위치에 있었어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른다라는 거죠, 나는. 그 예수가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니 나를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을 자신의 쓰였기 때문에 내가 쓰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나는 알 길이 없더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진위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예수가 그 말을 살아생전했을 때 하나님만 알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이거를 무조건 위치라고만 생각했을까? 위치라고만. 그러니까 제 안에 예수를 계속 믿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정말 하나님처럼 보였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처럼 보였던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했다. 매달렸다고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 싫어하거든요.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쳐다보셔가지고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라는 이 사실이 예수도 본인이 죽을 줄 몰랐고 분명히 십자가에 자기가 달릴 것이라는 걸 예언한 구절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근데 자기가 알았음에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을 때 그 예수에 나온 말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 말의 진위도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너무나 의외였던 말이었던 거죠. 너무나 의외였던 말. 근데 희한하게 중요한 건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나이다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나에게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말의 진위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선악과는 하나님한테 필요하지 사람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 말이 생명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그렇잖아요. 간증을 하더라도 앞에 나와서 잘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줌에서 1번 선포를 하게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도 잘 얘기해야지.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은 누군가한테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생명이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말을 어떠한 진의로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됐는가 안 됐는가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라는 이 사실이 누군가한테는 또 생명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죠. 나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나한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예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는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 무엇을 유창하게 얘기하거나 무엇을 좀 깨달아서 이것을 말했을 때 조금 남들보다 잘 나오게 말을 하면은 어느샌가 내 어깨가 으쓱하게 됩니다. 왜? 사람인지라. 왜? 원래 본디 이 사람은 나에게 없었던 거니까. 내 스스로 알거든요. 아, 정말 나한테 없었던 것인데 나한테 왔네. 근데 어느샌가 나는 이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져요. 나라고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희한하죠? 나라고 얘기하고 싶어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일 리가 없는데 나는 이 사람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 납니다라고 수백 번 외치지만 그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요. 왜? 나라는 사람은 계속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고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내 영역을 구축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다름 아닌 바벨탑이었잖아요. 왜? 내 것을 만들고 싶어서. 내 이름을 저 위에 꼭대기에 걸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땅 위에 흩어지게 하여 언어를 다르게 하였다.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더라고요. 왜? 나는 언제든지 이 바벨탑에 이름을 걸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구속의 복음을 받는데 나는 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소유하고 싶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라고 항상 얘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리석은 하나님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보다 어리석은 하나님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은 내가 중요해지는 순간 절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희한하게 내가 저 바벨탑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싶어지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이 납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내 안에 내 믿음으로 저 사람을 고정시켜 놓는 순간 나는 절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항상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 이탈이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닌 거죠. 내가 중요해지는 순간 나는 항상 나를 위할 거고, 나는 내가 이 사람을 보는 순간만 나는 나를 위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봤습니다. 딴 걸 본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1년 반 동안 이 사람을 보고서 느꼈던 거는, 나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위치 이탈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내가 중요해지면 언제든지 위치 이탈을 하여 나의 바벨탑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내가 오로지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순간은 내가 이 사람을 보는 순간밖에 없구나.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외에는 나라는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을 말할 수가 없구나. 이게 제가 본 이 사람이었습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